샬롬 축복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벗게 당긴 복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가장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벗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벗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성막을 보면 저 밑에 도면을 좀 보세요. 성막을 보면, 자, 성막은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저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벗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벗개가 있어요. 벗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자, 벗개가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자, 벗개를 보면은 밑에 것을 벗개라 하고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그리고 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서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라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저 가운데에 있어요. 저거를 탁 덮으면 그게 벗개, 언약궤 이렇게 라고 불러요. 자, 이 벗개 안에는 벗개가 굉장히 좀 크죠. 이제 한 단대상 아마 넓이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저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저렇게 벗개를 만들었냐면 저 벗개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만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기 위해서 벗개를 만든 거예요. 자, 저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자,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시온자 거기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주세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벗개를 이동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가져가요? 다 메고 어깨에 다 메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벗개를 보면 고리가 네 군데 이렇게 있는 거야. 고리를 깨서 메고 갈 수 있도록 채가 두 개가 이렇게 막대기가 쫙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벗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재료와 모양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불살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리고 2절도 읽어요.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자, 벗개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이 조각조각 나무가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띠 나무라고 이스라엘 광야에 아주 흔한 나무인데, 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건축 재료로 쓰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의 과에 속한데 뭐 쭉쭉 아카시아 나무처럼 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땔감 정도로 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조각목으로 그 영광스러운 벗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벗개를 만든 다음에
자, 순금으로 도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금으로 벗개 안팎을 다 싸는 거야. 다 금으로 다 돌려. 금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위에 그룹들 천사들은 다 금덩어리를 쳐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금으로. 그러니까 벗개는 막 번쩍번쩍 굉장히 겉에 보면 화려하겠죠, 그죠? 완전히 순금으로. 어떤 분이 계산해 봤는데 한 500억 정도 금값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다 금으로, 순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대요. 자, 먼저 우리 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벗개를 왜 그 보잘것없는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까? 그죠?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왜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정금으로, 금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덮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벗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틴나무 보잘것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저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 이 벗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동의를 해야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어요. 자, 벗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 이게 히브리어 아론에서 나온 겁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데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아크. 성경에서 이 아크를 쓰는 단어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크. 원래 히브리어는 그게 테바, 그리고 아론,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 테바나 아론은 같은 거예요. 사과나 능금이나 사과나 같은 것처럼 그 아론에서 아크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벗개를 아크라고 합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망의 바다 위에 딱 방주가 떠 있었어요. 그래갖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어둠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해요. 죽음을,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사망의 바다를 탁 밟고 막 와요. 언제 오냐면 막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막 갈릴리 바다에 막 침몰하려고 막 죽을 증이 되었을 때 막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밤 사경에 떠벅떠벅 바다를 밟고 걸어와갖고 그 배에 타서 파도를 잔잔케 하고 제자들을 그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 바다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 홍해 바다에 떠있는 모세의 갈대 상자, 벗개,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법궤를 만들면서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뭐를 만드냐면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으로 두 고리요 저쪽으로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매어 하였으며. 자, 아까 우리 한번 그림 좀 한번 다시 봐요. 자, 그림 좀 다시 보면 네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깨서 이동할 때 저 긴 작대기, 이걸 채라 그래요. 채를 2개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6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절도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그래서 자, 이제 그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자, 언약 법궤를 딱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쉬은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 법궤를 만든 다음에 저 속죄소를 만들어 갖고 법궤에다가 딱 덮었다래요. 자, 덮었어요. 딱 만들어서 딱 덮었어요. 저 법궤와 속죄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법궤를 만들어서 속죄소로 덮었을까요? 시온자로 덮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자, 먼저 우리 저 법궤와 속죄소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오늘 2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려면은 저 법궤 속에 무엇을 담겨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법궤 안에 3가지를 담으라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 법궤 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담았어요. 좀 보기 좋게. 자, 그림 좀 보세요. 저 3가지가 저 법궤 속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소로 덮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다가 무엇을 이 3가지를 담으라고 명령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그죠?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그죠? 저 귀한 법궤에 나 같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 막 담을 것 같은데 왜 만나를 담게 하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게 하고, 왜 십계명의 2 돌판을 담게 한 다음에 속죄소로 덮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금으로 싼 언약궤 3가지를 다 담아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이 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3가지를 집어넣은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 해석을 해야지만 왜 하나님이 법궤와 속죄소를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참 특이해요. 법궤 속에다 왜 저 3가지를 담은 다음에 속죄소로 뚜껑으로 덮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자로 덮었을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뚜껑을 열었어. 뚜껑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나 하고 보는 순간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저 가로친 건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가로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뚜껑을 여는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관을 딱 여는 순간에 이게 다 허구돼. 귀신이 막 나와. 그리고 막 죽여. 저 뚜껑을 여는 순간에 사람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법궤는 속을 들여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져서도 사실은 안 돼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그런데 피 없이 뚜껑을 연다? 그럼 거기서 바로 죽는 거예요.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피 없이는 만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안 되고 십계명 돌판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법궤에다가 세 가지를 집어넣고 이거는 비유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언제나 가서 피를 그 위에다가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궤에 집어넣었던 만나를 왜 놓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비유풀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만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막 안 지켰어요. 하루치만 가져오라는데 막 며칠씩 가져오고 막 탐욕을 부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다가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세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막 탐욕을 부렸다. 탐욕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만나를 내가 싫어하노라고 막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완전 식분을 싫어하면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고기를 주셨어요. 막 여기서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막 물어보셨어요. 엄청난 숫자가 메추라기 떼를 와서 실컷 먹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을 부린 자들은 거기서 장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 후에 탐욕을 부렸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죄예요. 만나가 법궤 속에 간직되어서 수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이 집어넣으면서 인간에게 있는 탐욕의 죄악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의 죄.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제사장인데요, 레위 제사장들이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반란을 막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파마다 지팡이 가져와라, 성전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내가 세상으로 선택한 사람이니 다 순종하거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이것을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역,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역의 죄, 교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교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세가 신에서 받아왔던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파는 무슨 죄를 말할까? 이 두 돌파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언약을 맺고 우리가 말씀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은 철떡같이 해놓고 항상 말씀 번지고 항상 불순종하고, 인간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율법은 정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 심리학자들은 인간 마음속에 옛날부터 있었던 가장 큰 죄성 세 가지를 이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의 뿌리 세 가지: 교만, 불순종, 탐욕.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인간 최초의 범죄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했어요.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 그랬어요? 하와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질 거야. 교만의 죄,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최초의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본성적 죄가 지금 법궤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는 이제 그 법궤 위에 뭘 덮었어요? 죄를 사하는 속죄소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속죄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온자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을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억만가지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죄만 사해 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폴이라고 합니다. 카폴이. 이게 이 카폴이라는 단어가 신학에 2번 딱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속죄사라는 카폴이라는 뜻이,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죄소란 뜻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갖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속죄소의 법궤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법궤 속죄소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 죄인은 못 가요. 의인들만 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요. 첫째는 죄를 한 번도 지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돼. 이게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 가지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깨어진 두 돌판. 그들은 말씀을 지켜가지 못했어요. 맨날 죄짓고 마땅히 죽어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가, 또 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나누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